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늘마음교회는 이제 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임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너무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밥만 먹을 때만 되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늙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막 울컥울컥 하는지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한 주를 보냈는데 어떤 교회가 이제 커지는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겨자씨에서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마평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포도주 됐네 이렇게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다가 빵 터지실 거예요. 근데 참 우스갯소리인데 주님은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살았습니다. 시작. 또 옆 사람에게 이제 살았습니다. 주중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은 정말 금요일까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치
숨을 가득 폐에다가 채우고 잠수하고 꼴깍꼴깍 넘어가기 전까지 버티다가 이제 딱 금요일 날 오는 거거든요. 그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치열한 어둠과의 전쟁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본부에 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시죠? 할렐루야. 보니까 한 주간 이제 살아는 돌아오셨는데 굉장히 전투가 치열했던 것 같아요. 내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크서클도 좀 보이고 오늘 그 다크서클이 엔젤서클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체기에서 에베네셀로. 정체기에서 에베네셀로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 들으셨죠? 정상과 비정상 7장 2절까지가 이제 원래는 본문이 이어지고 오늘은 3절부터 해야 되지만 이제 7장 1절과 2절은 6장의 결론이면서 7장의 서론의 배경에 해당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단지 그 언약궤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배경인 1절과 2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1절과 2절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올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가 기한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블레셋에 가서 굉장히 블레셋을 좀 괴롭혔죠. 할렐루야. 괴롭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굉장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신 지명일 겁니다. 왜 못 들어봤을까요? 지방이기 때문이에요. 변방이기 때문이에요. 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안 가봤는데 엄청 친근하죠. 분당 느낌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럇 여아림은 이게 뭐야? 이게 어디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기럇 여아림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굉장히 경계선상에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원래 있어야 되는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까?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언제 다시 시온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때 다시 이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20년 지났죠? 40년 더 있다가 거의 그리고 나서 언약궤는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통독을 할 때는 그냥 2절과 3절을 넘어가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2절과 3절을 넘어갈 때의 그 사이의 간격은요 몇 년이다? 20년이다. 20년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와 닿아가십니까?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우리에게는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20년 전에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남편과 다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벌써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의 시간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그냥 한 절도 아니고 반절에 딱 끝내버리고 3절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2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고 깊어졌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목사님하고 친하고 성도들하고도 친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해졌는가. 내가 신앙생활 40년째야, 50년째야. 잘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40년, 어떤 50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을 너무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5분을 예배해도 그 5분 안에 우리와 깊이 만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와서 2시간, 3시간을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배경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중심부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옵니다. 2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들이죠.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돼요. 예배를 드리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직 나의 깊은 곳으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경계선상의 말씀이 항상 들어옵니다. 블레셋 쪽은 아니에요.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시온성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20년, 30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니까 영적인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영적인 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인 정체이죠. 영적인 정체. 정체는 무엇이죠?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게 정체입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유지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전에는 주일방 갔는데 이제 금요일도 오잖아. 가끔 막 일찍 일어나면 새벽에도 오고. 이 정도면 나는 유지만 하면 돼. 은혜도 받는 것 같아. 막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아멘이 튀어나오고 막 뭔가 눈물도 한 방울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만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여전히 내가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종교인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정체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체 상태에 멈추어 있는 것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속으시면 큰일 나요. 침체보다 더 무서운 게 정체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말을 사단에게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칭찬, 사단이 막 칭찬해줘. 너 신앙 좋다, 막 고마워, 막 그래. 더 열심히 할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칭찬합니다. 너 그 정도만 하면 됐어. 더 이상 이제 하지 마. 더 이상 애쓰지 마. 수고하지 마. 충분해. 같은 메시지인데 완전히 다른 열매가 나오죠. 사단의 메시지는 우리를 정체 상태로 20년, 30년 경계선상의 말씀이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당깁니다. 할렐루야. 침체에 빠진 분들은 차라리 다행인 게 뭐냐면요,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지금 침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산 쓰고 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체에 있는 분들은요,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차이는 한 절 차이가 아니고 20년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정체의 상태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 가운데 영적인 정체의 상태에 계신 분들에게 놀라운 자각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정체가 풀어질지어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정체가 풀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의 주제가 되겠죠. 답은 당연히 말씀 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20년 동안의 정체 상태를 깨고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20년 동안의 정체를 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주대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예배 엄청 잘 드렸고요, 제사 엄청 잘 드렸고요, 레위기 나온 대로 율법대로 제사 드렸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까? 그죠? 찬송하다가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욕하고 막,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고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는 현상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남자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땅에서 비를 받아서 곡식을 내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굉장히 음란할 수밖에 없죠. 제사의식이 뭐냐? 성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식입니다. 그 성적인 음행을 할 때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종교는요,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풍요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재미까지 약속을 해요. 한번 이 종교의 맛을 들으면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상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가서 또 즐기고 돌아오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20년 넘게 했어요. 그 신앙 좋아 보이는 집사님이, 맨날 기도만 할 것 같은 그 목사님이, 맨날 주님만 부르는 것 같은 그 권사님이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세상의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그 기도하던 권사님이 전 보러 가신대요. 정말 주님만 바라볼 것 같은 그 집사님이 야한 영상을 본대요.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못 포기하고 이 우상과 우상의 문화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거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듀얼 멤버십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알신이 약속하는 그 풍요와 풍성한 열매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죄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라면 아무도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과 자극을 주죠. 잠시의 위로 아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풍요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20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알을 의지하게 돼요? 바알은 한 글자로 말하면 돈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돈을 의지하게 됩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 때문이죠.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두려우니까 점점 더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상인의 이름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닙니다. 우상의 이름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내 안에 있는 고삐가 풀린 욕망, 그것이 우상의 진짜 이름이에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했지만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되는 그 자리들을 우상과 우상의 문화들로 적당히 채워두고 지냈던 것, 그것이 그들이 정체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너는 무일푼으로 살아라. 너는 금욕주의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이 처음 만드신 동산의 이름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의 뜻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세상 쾌락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든 것들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돈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쾌락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많은 땅, 좀 더 많은 액수, 좀 더 즐거운 자극들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의 유혹이 없냐? 돈이 없으면요, 더 돈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 안에서 행했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으로 너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들 안에 침체인 분들도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정체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뭔가 답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받아도 세상이 주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받으십시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항상 언제 한번 내가 이거 진짜 날 잡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신앙이 막 성장하다가 정체기가 딱 오면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 안에 영적인 갈망도 여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도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오지 않으니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그죠? 기도 한번 받아가지고 빵 뚫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네. 좋은 책도 좀 찾아보고 좋은 설교도 좀 찾아 듣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체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에 교묘히 숨어있는 우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정체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어떤 선지자예요? 저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개척하면 무조건 저는 거기에 등록교인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 따라오지 마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선지자 중에 갑오브갑 사무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운 그 엄청난 선지자,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한 스피커가 이스라엘과 함께 20년을 지냈는데 더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그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사무엘 선지자는 안식년도 한 번 안 갔습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인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어요. 왜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 자기 삶 속에서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되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마음은 주되심을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요구하세요. 이 주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체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진단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년, 30년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 뺏겨요. 전쟁에서. 이상하다. 기도했는데 이상하다. 왜 이러지? 삶에서의 실패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끊임없는 블레셋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내가 왜 지고 있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은혜 좀 받고 말씀이 좀 들리는 사람들 대놓고 우상 숭배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를 만큼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상들과 우상의 문화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과도한 욕망들,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죠? 이생의 자랑.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여전히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갈망은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전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정체기에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드리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을 더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움은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련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굽게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셔야 될까요? 본인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을 다스리지 않냐고 따진다면 주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묵과 정체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체기는 좋은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계시는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 속으세요. 내가 전심으로 그분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3절에서만 이 설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내내 했을 겁니다. 19년 동안은 막 삼박자 축복만 설교하다가 갑자기 20년째부터 막 선지자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 그런 선지자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듣지 않은 것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짜 성전은 우리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결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는 받는데 아멘은 하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주님도 좀 용서하시겠지. 그냥 좀 바쁘시니까 못 본 척 해주시겠지. 방치한 채로 우상과 우상의 문화들을 그냥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 정체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에 걸림이 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관계들 정리하세요. 술 친구들 정리하세요. 죄의 습관들 제거해야 됩니다. 20년 걸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반복되는 사무엘의 메시지가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갈망에 사무치고 나니까 이제는 들려오는 거예요. 아,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우상을 그대로 둔 채로 내가 주님을 섬겼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큰 죄악을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돌이키셔야 되고요. 그러나 크지 않지만 작은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내 삶 가운데 곳곳에 박혀 있다면 결국 그것들을 합한 총량은 똑같을 것입니다. 나의 불안함을 언약의 말씀으로 돌파하지 않고 다른 계획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계획을 파기하셔야 돼요. 두려움도 상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경계선에 오고 20년 만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자마자 바로 성령 충만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함께해요.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내가 잘못하고 인정하고 정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마침표가 찍혀지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너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성질 난다고 막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혼냈어요. 그랬더니 저 승질 내면서 자기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 사태가 끝났나요? 아니죠. 아빠 엄마에게 와서 용서의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생각의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용서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거 돌이켰다고 화내면서 이제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의 자리가 없는 회개를 합니다. 그냥 주님 나 이거 즐기는 것도 싫어하시네, 화내면서 에이 안 하지 뭐, 화내요.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게 전심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뭐 은혜 주셨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대신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6절, 15절, 16절, 17절 미스바에 모인 다음부터 갑자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스리다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이 즉위한 다음에 한 번도 다스린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 4장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었다? 전파되었다. 그가 참 선지자임이 드러났다라고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킨 다음에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다스리세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에서 돌이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설교를 좋아하죠. 좋은 설교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저 목사님 설교 좋다, 설교 잘하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냐, 저 목사는 진짜야, 여기서 끝.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냥 전파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20년 동안 사무엘의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사무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요나서 강해부터 다 들을 수 있어요. 전파됐어요. 조회수가 올라가요.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다스리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냥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고 소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살아내는 구조가 진짜 건강한 구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는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상을 제거한 자들을 다스리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다스리세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원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삶에 가서는 돈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수많은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이 터지면 왜 하나님 나 안 다스리셨냐고 하나님께 화내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벤에셀에서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4장에 가보시면 패배했던 땅이죠. 지네 멋대로 전쟁하러 나갔다가 혈기에 가득 차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제사장 다 죽고 완전히 모양 꾸기고 돌아온 그 땅이 바로 에벤에셀 땅입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을 때,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대요.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진동을 했는데 가스공사 건물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온 땅이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대요. 너희들 반역을 꾀하는구나,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 낼게요. 지금 언약궤는 이 진영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계선 상에 있습니까? 여전히 경계선 상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전쟁에 오지 않았는데 누가 왔냐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뭐 하냐면요, 한 가지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제 우리의 살고 죽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지 않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침체되는 조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블레셋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칼 한 번 잡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킹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심으로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왕은 백성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배 때 누리는 영적인 평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협박하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것이 킹덤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오셔서 전심으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주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화가 있었더라. 진짜 평화.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거 말고 왕이 오셔서 상황을 아예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영토인데요, 땅이 늘어났습니다. 또 갑자기 잠이 깨시죠? 땅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땅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땅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땅 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같은 땅에서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켰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결론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북미회담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모두가 추구하는 게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종전이 되면 전쟁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전쟁이 없어질까요? 국가 간의 전쟁은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부부싸움 하셨잖아요. 오늘 오기 전에 애들 혼내고 오셨죠. 김정은 씨가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어요. 심지어 내 자녀가 김정은이네. 내 속에도 김정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있습니까? 무기의 전쟁이 끝나면 진짜 평화가 옵니까? 무역 전쟁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체제 유지와 평화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좀 그냥 우리 조용히 살자 이거지 진짜 샬롬이 아니에요. 수많은 죄와 이기심이 부딪히는 이 국가와 개인의 모든 전쟁들,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은 아무리 치열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세요. 오늘 저희 교회 지체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삶을 사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에베네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화를 만들고 구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하는 삶이 바로 에베네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이스라엘은 20년의 영적인 정체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그 정체기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여기 왜 부르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체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심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실제적인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피난처 되는 것을, 내가 너의 좋은 왕인 것을 너가 누리기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내 삶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 공간 안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지 않고는,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내지 않고는 우리는 정체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돌파의 기도는 우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럇 여아림이 아니라 실로로 시온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는 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